1장 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성경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이혼하고 막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이혼의 걱정, 가정폭력,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걱정하는 걸까요? 바로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가문 두 가문은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맥스 주크라는 가문을 비교해 놓은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 Study in Education and Heredity라는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1900년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줘봐요. 자, 여기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부터 1758년까지 있었던 아주 그 유명한 예일대를 졸업한 목사님이시자 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가계를 연구해 봤는데 직계 후손만 총 8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상원과 하원이 있죠. 필리핀처럼 하원이 3명, 상원이 2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은 다 신앙인으로 평범한 삶을 아름답게 꾸려내야 했던 사람으로 873명이 후손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문을 슬프게도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가문은 맥스 주크라는 가문입니다. 원래는 이 맥스 주크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 청소년기, 청년기 지나면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 없는 한 여인과 결혼한 후에 자녀들을 뒀는데 이 후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총 직계 후손이 129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아 때 아주 어릴 때 사망한 아이가 309명, 그리고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산 사람들이 53명. 자, 오늘 제가 이 두 가문을 이 예배 시간에 알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는 신명기 7장 9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여기서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알라, 너 이렇게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이게 아니에요. 꼭 알라. 뭐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는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신실한 faithful, 아주 그냥 믿음직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해야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뒤에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것만 우리는 따먹으려고 그래요.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뿌리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작업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약속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친한 친구부터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배 자리에서 내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고,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이 가문을 뭐 이렇게 천대까지는 조사 안 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주커의 이 삶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문은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저주를 해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쭉 저주의 리스트를 말씀해 주는데, 바로 저주는 3대 또는 4대까지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대에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반드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좋은 예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바로 한 가문입니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주커 가문을 봤고, 또 성경의 한 가문을 제가 보고자 하는데, 그 가문은 바로 디모데의 가문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 믿음은 먼저 누구죠? 외조모 로이스,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자, 유니게라는 말이 유니스라는 이런 영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딸을 놓으면 좀 이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로이스, 유니스. 이런 말이 너무 좋아요. 믿음의 1대, 2대. 그리고 3대는 누구예요? 디모데. 그래서 로이스 1세대, 유니게 2세대, 디모데 3세대. 이렇게 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져 왔기에 디모데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믿음의 1세대도 있을 것이고 2세대, 3세대 있을 것이에요. 아마 3세대라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가문인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2세대까지만 지금.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로이스요, 또 그 다음 세대는 영적인 유닉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눈여겨보고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가문 우리 가문이에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문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멘 하면서 딱 낚싯줄로 낚아채는 거예요. 주님, 저런 가문 돼야 돼요. 저 아니면 죽어요. 저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딱 그 말씀을 낚아채는 거예요. 바로 이 디모데의 가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러면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Put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요즘 있어요. 게임, 영화. 한 집에 살아도 자녀가 아니에요. 한 집에 살아도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면 뭐 세상에 전쟁이 났는지 지진이 왔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그 가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를 베풀어요? 능력을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보십시오. 우리 이런 걸 빨리 적용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뭐 이게 그냥 더 악화돼서 죽어버리고 이러면 너무 그냥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찾으라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으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저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21세기에 저 우주에 그냥 달나라에도 막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 얘기하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명 유식한 말로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미련한 자는 멸시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경외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fear.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그분을 무서워할 정도로,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잖아요. 설사 죄를 지으면 따뜻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잖아요. 너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래 주듯이,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에 충실한 자녀들 양육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근본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근본을 모르면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가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근본이 없는 사람, 부모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평가철학해버리죠.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배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도하는 부모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얹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뭐 문제 있으면 그냥 기도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을 때 얼마만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도가 많이 소홀해진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번 3월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더더욱 기도를 못한다고 다들 핑계를
돼요. 그러나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못 나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내 내면을 가꾸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내면이 건강해야, 이 내모가 건강해야 외모가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모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꿔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그곳에 잡초가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썬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계속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내 뜻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속의 썬뿌리도 다 솎아내고 그냥 악한 생각, 욕망, 탐욕, 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잠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에 얼굴에 딱 보면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인상이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본인이 거울로 보면 이거 진짜 무섭게 생긴 못된 놈이 저기 들어앉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야 미남이네 그러면서. 나만 보면 사람들 웃는 이유가 잘생겨서 그렇구만. 이렇게 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필리핀 사람 왜 내만 자꾸 쳐다보지? 진짜 미인을 못 봤나 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실실하지? 이러면서 뭐 분노를 터뜨리면 자존감이 그렇게 없어야 되겠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전능자의 손 아닙니까? 전능자의 손이 만들었다면 여러분 전능한 자의 작품 아니에요? 왜 피카소의 작품이 유명합니까? 값이 많이 나갑니까? 유명한 사람이 그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그래서 가장 존귀한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왜 안 변하냐고 자꾸 욕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꾸역꾸역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이 어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한다면 그 자녀는 정말 모진 사람이죠. 위대한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다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부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요게벳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요게벳의 노래 전에 우리 자매가 부를 때 참 그 가사가 와 닿더라고. 그 모세, 누가 그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머니의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그 어머니, 자기 가슴에 앉혀놓고 모유를 먹이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가 비록 바로의 궁정에 네가 양아들로 가지만 너는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머리를 써다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가 지금은 나중에 내 얼굴을 모를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가 모세를 만든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 뒤에 한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번인나 때문에 가슴이 아픈지 맨날 가서 그냥 성전에 가서 우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맨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고 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바로 그녀의 소원과 눈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의 눈물로 이 3세대의 디모데가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라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다. 나도 명문 가문을 물려줄 거야.
천대에까지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해요. 그래서 요게벳의 눈물을 기억하고,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고, 로이스와 유니게의 눈물을 기억해서 우리는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의 요한 웨슬리, 그 뒤에는 바로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자손, 사무엘의 자손,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는 남북 왕조가 갈라지게 되는데, 왜 모세의 자손 이후로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 사무엘의 자식부터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왜 솔로몬 이후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없었어요.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이후로 자식들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의 걱정은 세계적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취업 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어머니들 앞에 자녀들이 해를 내둡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학 입시를 앞둔 어머니의 정보력은 미국의 CIA를 능가하고 소련의 KGB를 능가하고 한국의 국정원을 능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젖줄을 먹이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홀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작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시간을 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들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의 그 눈물의 기도,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 그런데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요, 온전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디모데도 소위 다문화 가정이었다고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디모데. 그런데 바로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런 환경에서도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어떻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렇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정에 양육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정이 가는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 가정은 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술 취해서 그냥 깽편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가? 맨날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가? 만나면 그냥 남을 험담하고 쥐어뜯는 이상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주에 제가 바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기록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 어머니로 한 문장에 기록되고 싶으신가요? 바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0세부터 한 6세 이때까지 말씀 보는 것, 집에서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때 이 깊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오랫동안 있다가 3살 버릇 8까지 가듯이 이제 그 아이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자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주의 최씨 집의 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재정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6가지 원칙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명예욕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쟁에 휘말리지 마라. 정치 저거 더러워. 그게 가면 휘말리면 그냥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안 돼.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이거는 소유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명예욕 다스리고요.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너무 많은 물질 모으지 마라. 소유욕을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과 나눠야지 내가 만명분을 깔고 앉아있으면 되겠나. 이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바로 인간 존중 사상이고 이웃 사랑의 원리예요. 그리고 객을 보살피해요. 그래서 큰 사랑방에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가다가 거기서 먹고 쉬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제가 이거 이렇게 읽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전에 재정관리 하다가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해라. 제가 그렇게 막 가르쳤거든요. 제가 이걸 보다가 최씨 경주의 최부자보다 못한 놈 이래서 제가 책망을 아주 고난의 시기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 그리고 6번째, 며느리들에게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제가 보다가 이거 뭐 여성 폐마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검 전략 정신을 가르쳐 주는. 그리고 6번째가 참 제가 이게 마음에 왔어요. 사방 백리, 백리는 약 40km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같은 건 보통 한 시군 단위 이상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에요. 구제운동이죠. 제가 이렇게 경주 최부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어떤 이런 비밀을 그때 이미 알았을까? 그래서 이게 300년 동안 그 부가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것을 조사해 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우리 가정에도 가훈을 좀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를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아들들은 다 잊어먹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막 가르쳐주고 적어서주고 했는데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가정,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죠. 두 번째는 매사에 묵상하는 우리 가정, 이 독서를 통한 사고, 생각하는 훈련, 이것을 묵상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정, 바로 이웃사랑, 구제와 봉사죠. 이 3가지를 제가 기록해놓고 우리 2 자녀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뇌를 또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훈을 정해 보십시오. 3가지.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한번 가정 10계명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아이들이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자녀들아, 내가 물려준 그 가훈을 기억하라. 뭐 이렇게 좀 멋지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내 돈 이러면서 죽으셨대. 근데 그분은 억수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경악한 거죠. 마지막 지금 목숨이 떨어져 가는데 지금 그 부가 무슨 그 돈이 그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믿음의 3대에게 바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가문에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 Put God first. 하나님이 항상 먼저다. 가정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배 드리는 날 약속 잡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 자녀들에게도 양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종기야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찬양은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저 꼴찌라.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Pray.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자녀들이 기도한다니까요. 뭘 본대 배운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준이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지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그냥 본대 배운 대로 하거든요. 또 축구공을 가지고 막 놀더라고 벌써. 본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아이가 보고 배운다고. 여기 우리 장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 속에서 겉모습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때는 하도 제가 유튜브에 한번 보다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는데 주인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켰나 봐. 음식을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강아지도 심지어 훈련하니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됩니까? 세 번째는 가정의 양육 원칙을 세워라. 목사님 이제는 60 바라보면서 저는 늦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도 늦어도 가정의 양육 훈련 원칙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몰랐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너희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실하게 또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전략하고요.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벌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버세요.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단. 그리고 쓸 수 있는 만큼 쓰십시오. 벌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보시고 쓸 수 있는 만큼 쓰자. 이것이 바로 나눔의 실천의 정신이에요.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믿음의 성각자들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 부분, 첫 번째, 믿음의 가훈을 여러분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유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좀 심각해져요, 일단은. 쓰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뭐라고 할까? 그러면 내 삶에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놨어요. 가훈, 유언장. 좀 제가 읽어보니까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써보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기도하는 부모, 가정의 양육 원칙,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